오늘 말씀 우리 한 길을 막으시고 또 한 길을 여시는 주님이란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느 지역의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1883년도 황해도 장현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삼장사로 만주를 오고 갔는데 만주에 갔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입니다. 그때는 열병으로도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죽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를 만납니다. 존 노스 목사, 다행히 의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 병을 치료받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후에는 이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을 도와서 조선에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 서경조인데 이렇게 서상륜 서경조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변화돼서 황해도 장영구 자신의 고향에 내려와서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래마을의 한 초가집에서 1883년 5월 16일 한국교회사 처음으로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지는 못하는 시기에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이 둘이 들어와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뭐 누가 전도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도해라 뭐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배겨넣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 세미나 안 해도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 안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감동을 받고 선교사도 안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는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렇다면은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일까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일까요?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있듯이 빌립보가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 그러면은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교회들을 세웠는데 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뭐 우리나라나 뭐 태국이니 베트남이니 이 동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터키가 유럽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죠. 그래서 이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때 세워진 교회 돌보고 또 필요한 곳 교회 세우려고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를 쭉 돌아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떠납니다. 감사하게 돌아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교회가 한마디로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바로 전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 아시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그 보고를 사도 바울의 보고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교회들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난다.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서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울의 한켠 마음에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들은 오늘 보니까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썼다.
그냥 쉽게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써하면서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특별히 안 좋은 일도 없고 교회는 부흥하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고자 하는 곳에 못 가고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은 드로아라는 곳에 내려가게 돼요. 드로아. 여러분, 여기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트로이의 목마 있죠. 트로이의 목마라고 있어. 거기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예요. 자, 트로이에 가게 돼요. 트로이에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 길이 막히지?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없어서 막힌 것입니까? 지금 바울의 열심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가요?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해서인가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막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내 뜻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울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길이 막히는, 가려고 하면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이쪽으로 가려면 또 이쪽에서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 이쪽 다니다 뭐라 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 그 일행이 딱 도착하게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치유의 역사가 없고 그런 것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령의 역사가 왜 막혀 있지? 설교하면 성령이 감고 나셔서 막힘없이 풀어졌는데 왠지 기름칠이 덜 된 기계처럼 왠지 지폐가 빡빡하다,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이 막으시지? 뭔가 안 풀리는데, 뭔가 막히는데 답답한데. 그리고 드로아까지 내려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거기에서 바울은 밤중에 뭘 보게 되냐면은 마케도냐의 환상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의 환상. 마케도냐가 어디예요?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곳에 바다 건너편, 그 건너편이 유럽 땅의 마케도냐라고 부르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모셨냐면은 그 유럽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항구, 거기에 딱 모신 거예요. 거기에 딱 모신 거예요. 거기서 어디 바라보라고? 건너편에 있는 저 땅 바라보라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항구 도시 앞에까지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구 도시 앞에까지. 그래서 드로아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막아서 몰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중에 환상을 봤다. 여기서 밤중에 환상을 봤다. 아마 이 말은 잠잘 때가 아니고 내용의 전개상 바울은 오히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많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환상, 마케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본 거죠. 건너와라. 그 항구 도시에 있는 바울을 보고 건너와라. 건너와서 이쪽으로 와서,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당신의 뜻이 있으셨고, 바울을 막아서 마케도냐 바로 건너편 항구 도시 앞 땅까지 몰고 오셔서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때로는 어느 시즌에는 내 삶의 드로아에 서게 됩니다. 내 삶의 드로아에 서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하는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나는 원래 저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삶의 드로아에 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의미로,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 왜 여기에 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즌에, 어떤 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나는 한 번도 없다. 그럼 어쩌면 지금까지 다 내 계획, 내 결정대로만 살아왔다는 자기 주도형 신앙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본 적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온 그런 신앙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다가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꼭 이런 고백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자기 주도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는 지금까지 왔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꼭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즌에 내 삶의 드로아 앞에 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드로아까지 몰고 오셔서 바다 건너 유럽 앞에 세우시고 새로운 길에 새로운 비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설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때로 자신의 뜻이 선한 목적인 만큼 자신의 뜻을 허락하시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뜻이 선한데 내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럴수록 때로는 오히려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는 자라나고 있는데 주님 이 뜻이 맞습니까? 바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보다 바울이 하나님과 격렬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오히려 내 뜻이 맞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대해서 때로는 막힐 수 있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그래도 주님 따르려고 하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해 주셔야지 왜 오히려 성령은 막으시고 팍팍하고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함이로라라는 헬라어가 쉼바 비조라는 단어예요. 쉼바 비조라는 단어.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인정해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진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동사가 쉼바 비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격렬한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되어져서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함이로라. 그때 쓰는 동사 쉼바 비조예요. 바울은 아시아를 돌면서 계속해서 왜 여기에서 사역이 막힐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길을 막으시는 그 시간들,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과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로아에서 마침내 설득되었다. 이게 인정함이로라 이거예요. 마침내 설득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고집이 센 완벽주의자 스타일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변할 때도 확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 한번 복음에 헌신하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지 중간에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지금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막힌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 2차 여행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여전히 할 일이 많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더 넓은 길, 또 다른 길, 또 다른 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한 길을 막으시고 또 한 길을 보여주세요. 여세요. 바울에게는 아시아를 막으시고 이제 유럽을 여시는 것이죠. 유럽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계획했는데 그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할 때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거든요. 바울처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자괴감을 갖거나 자신의 무능 때문인가 한탄하지 말고 때로는 삶이 얽히는 것 같고 계획이 흐트러지고 다 막히고 이 막다른 골목까지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나 그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인생의 계획들을 맞추시오. 주님이 세팅해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막힐 때 왜 이쪽 길이 안 열리지? 내가 나쁜 의도도 아니고 선한 의도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도 선교 여행 중인데 왜 막히지? 왜 안 되지?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 그 당시에는 막히고 답답하기만 하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들어와라는 어떤 시점에 오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모든 것이 조합되면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것이 들어와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혔지? 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곳, 그것이 들어와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요. 우리가 어느 여행지나 그 산을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뷰 포인트라는 것이 있죠. 뷰 포인트. 거기에 가야 가장 아름다운 광경 그리고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뷰 포인트에 가기 위해서 산길을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나? 대강 이 정도 어디에서 구경 좀 하지. 그랬는데 조금만 더 가자고 힘내라고.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올라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뷰 포인트예요. 고생스러웠지만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꼭 거기까지 가보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야 다 볼 수 있다고. 가장 아름다운 게 거기 있다고.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뷰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어디인가? 거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드로아에서 본 환상은 그동안의 바울의 궁금증이 해결된 것. 왜 막혔나? 그것이 해결된 것.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러시나? 그것이 해결된 것.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는 곳. 방향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것만 일이 아니고 막으시는 것도 주님의 일이십니다. 막으시고 그 다음에 여십니다. 그 다음에 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막는다고 해서 영원히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절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는 것 같으면 왜 막히지? 한탄하고 절망도 되지만, 많은 생각이 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어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막으시고 또 어떤 것을 여시나 하고 기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를 말하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언더우드를 말할 겁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어디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선교사였죠? 인도를 가려고 준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인도에 가기도 전에 미리 인도말 힌디어를 마스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떠날 시기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어떤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소개를 듣고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듣게 되고, 그 뒤로 그래도 누군가는 또 조선을 가겠지 라고 자신은 인도 선교를 준비했고, 드디어 갈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조선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언더우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주님, 저 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저 조선을 위해서 갈 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더우드에게 그렇게 응답했다고 언더우드는 기록합니다.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 응답을 듣자마자 그 말이 곧 무슨 말로 언더우드는 깨달았냐면 네가 가라. 이걸로 깨달았어요. 아무도 없구나. 조선은 어떡하냐? 이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언더우드를 부르시는 하나님. 언더우드는 그렇게 갑자기 인도에서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85년 부활절 아침 긴 항해 끝에 아펜젤로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도착해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는 도착해서 부활절 아침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어디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었죠? 어디 선교사로 가면서? 아프리카로 가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셨죠? 인도로 보냈어요. 인도에 가면은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무덤도 저는 갔다 왔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 무덤에 있는 비석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닫으시고 또 다른 쪽을 여세요. 인생에 그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됐더라. 그럼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주님 믿는 사람이 나는 원래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게 꼭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뜻대로 항상 계획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꼭 인생의 어떤 중간중간 시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셨지?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나의 뜻은 확실하오니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뜻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드로아와 같은 장소에 누구나 설 때가 있고 서야 합니다. 한편으로 막히고 한편으로는 열리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향, 새로운 시점, 새로운 지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쪽 길을 막으실 때 답답해하고 많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사도 바울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드로아로 몰고 가실 때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자리, 순종함을 결단한 자리, 그 드로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인생, 비전을 보게 되고 새롭고 넓은 지경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리는 곳, 그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서 뭘 보여주셨나?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로 다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작. 여기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 환상, 비전이 뭡니까? 마케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말씀해 보면 몇 사람이요?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한 사람이 꿈에 보였어요. 마케도냐 거기서 한 사람이 서서. 여러분 그러면은 5절과 비교해 봅시다. 5절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아시아의 교회들 탐방할 때 말이죠. 그때 어떻게 나오냐?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뭐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냐. 이쪽 편은 뭐예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아시아의 부흥 수가 늘어난다라는 구절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마케도냐의 비전 한 사람이 손짓한다. 저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지금 일어나는 이 부흥의 현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곳을 뒤로하고 저쪽으로 갈 때는 주님께서 막 한 나라가 돌아오는 환상이나 막 유럽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 정도는 보여주면 주께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갈 터인데 마케도냐의 사람 하나가 나를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나를 부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큰 것, 많은 것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비전은 어쩌면 많이 다를지 몰라요. 한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꿈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말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비전을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말해요. 대부분 큰 교회에서 여러분 대부분 큰 교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청빙하지도 않아요. 왜? 오지도 않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놔두고 가는 이유는 큰 교회에서 부르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인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대형교회 아시아의 부흥이 있는데 저기 교회 하나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어떤 개척교회가 거기 큰 교회 놔두고 이 교회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럼 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그럽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보여줬다고 말한다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 비전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인간적인 숫자 계산, 물량 계산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줬다. 사도 바울이 비전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한국교회가 건강하기 위하여 큰 교회 목회자가 지방의 작은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기로 했다. 그러면은요, 한국교회 목회 기상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에 지원해서 들어갈까? 그래서 지방이나 작은 교회는 사역자가 요즘에는 아예 없고 구하기도 힘들다.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만약에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있다면, 신학생들로 자라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방의 교회가 가득 찰 거예요. 사역자들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기 지방에서 개척교회에서 오라고 부르는 것을 뭘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이번에 뭐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나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조건으로 아예 치질 않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은하 전도사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디 못 가겠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어디에 서야 되느냐? 드로아에 서야 됩니다. 다 드로아에 서야 돼요. 아니,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드로아에 서야 됩니다. 다 드로아에 서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로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의 비전.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이 비전을 보고 있는가? 그 비전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은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 속에 복음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전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비전 속에 한 영혼이 없어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시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200명 정도의 영혼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 다시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 영혼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애타게 구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너무 간절한 것이죠. 너무 간절한 것이죠. 그렇게 나를 정돈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 앞에 설 때 우리는 왜 이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지?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왜 다른 길이 막히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볼 때 우리는 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비전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는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프로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명품, 명인 뭐가 다르냐면 디테일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디테일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피터 드러커, 잭 웰치, 조언 라이 등 세계적인 학자, CEO, 정치가들이 디테일에 주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폴로 아시죠? 폴로, 유명한 메이커. 폴로의 디테일은 이런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인 폴로에는 바느질을 할 때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인치에 반드시 8땀을 떠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세심함으로 폴로는 20년이 넘도록 업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디테일의 하나님일까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세신다 그랬어. 하나하나 세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 그랬죠? 머리털 한 카락까지도 주님께서 세신다 그랬어. 주님께서 세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 그랬어. 너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한 영혼을 보여주세요. 아시아의 수많은 영혼을 뒤로 하고 한 영혼을, 거기서 비전이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과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시작. 유럽과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아시아에서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은 다만 뭘 보고 간 거죠? 한 영혼 보고, 뭐 그 수많은 영혼 뒤로 하고 한 영혼 보고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왜? 그때 당시 유럽은 미개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을 위한 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을 변화시키고 어쩌면 세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배였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울의 유럽 땅을 밟은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유럽 땅을 밟은 바울의 모습,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시골이든 도시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거죠.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의 순종, 그는 이것이 세계 역사의 방향이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에요. 다만 바울은 오늘 보여주신 한 영혼을 보며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보신다는 것이죠. 너무 큰 비전을 보느라 한 영혼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역할은 한 영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풍성한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개척하면서 한 영혼만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도 천하를 얻은 것으로 이곳에서 개척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을 뒤로하고 바다 건너 유럽에 한 영혼을 보고 떠났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배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까지는 2000년 전 당시의 배, 범선으로는 닷새의 항해길이었어요. 닷새의 항해길.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풍랑도 불지 않고 그 유럽의 방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편은 막으시지만은 그러나 한 번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길을 여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일하심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열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혀버릴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될 수 있나 싶은데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는 막히는 것 같은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까지 열리나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는 것은 삶이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그 삶의 드로아에서 막히고 막혀서 어느 자리에 섰을 때 그 삶의 드로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막히고 막혀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않은 그 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막혔던 것보다 더 빨리 순풍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열심히 했는데 그 땅에서 안 됐잖아요. 선교여행 때 왜 이렇게 돌아다니도 안 되지? 바울처럼 열심히만 하지 말고 드로아에서 머물러서 기도해야 돼요. 밤중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논쟁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내 열심이 부족한가 하고 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 때, 그때 주님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마케도냐로 10절에 보니까 곧바로 순종하여서 마케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의 비전 앞에서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네가 한 영혼의 비전 앞에 이렇게 순종하니 나는 유럽과 전 세계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 막히고 이 길 막히고 저 길 막혀서 몰아서 드로아에 딱 섰는데 거기가 오히려 영적인 뷰포인트가 된 것이, 영적인 뷰포인트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되고,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막힐 때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뷰포인트의 자리,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삶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또 이렇게 볼까 했는데 이것도 막혀서 구석에 내몰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혀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하고 삶의 퀘스천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영적 드로아가 되어 영적 뷰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좋고 넓으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새로운 순종 앞에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전을 바라볼 때는 그냥 그저 물리적인 가치나 그냥 물량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방향, 작은 것이라도 소중한 방향, 그 순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직행의 길이 될 것이며, 그 길에서 나는 내 삶의 작은 것부터 내가 다시 점검하고 한 영혼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비전으로부터 나는 그걸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마케도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립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옆 사람한테 빌립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